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 4장 앞부분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 일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여호와의 얼굴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가인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가인의 길,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인과 그 자손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거주하게 된 노 땅에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건축합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가 정착했고 가정을 꾸렸기에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죄의 결과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고 그 결과 방어와 보호를 목적으로 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사람들의 보복과 질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성은 역사상 최초의 성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멋지고 훌륭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가인과 에녹들의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그들 가운데 요즘 말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라멕의 아들 야발은 목축을 성공시켰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같은 악기를 만들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인 두발가인은 각종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등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새로운 과학 문명이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성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깨졌음을 말합니다.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가 파괴되었고 구체적인 상황은 묘사되지 않았지만 라멕은 자기가 입은 상해를 복수하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극악한 살인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를 건드리는 자는
77배의 보복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7배의 벌을 선언하시고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어느 때보다 발달하고 겉은 번지르해졌지만 죄는 최고조로 발달되었고 나름 법이라는 통제장치로 막고 있지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불합리하고 차별과 새로운 제약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최빈국 중에 하나인 부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 세운 성도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되며 뺏고 빼앗기는 상황으로 바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를 생산할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인의 가문과 비교되는 가문이 소개됩니다. 바로 셋 가문입니다.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라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앞에 가인의 가문이 성과 재물, 음악과 무기를 가졌다고 소개하는 반면 셋의 가문은 딱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바로 셋의 가문의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구약 성경의 용례를 따라 이해하면 이때에 와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예배의 전통을 세워나갔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야 할 가문은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룬 가인의 가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한 셋의 가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품에 속해 있으면서 죄악에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동경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소망 없고 평안 없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와 함께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체험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보고 또 보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채우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